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유산, 바로 성경이라는 광활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영적인 탐험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에 함께 하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가 또 다른 영혼에게 소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책, 성경 사이에 존재하는 놀라운 평행 이론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과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주신 이 책 사이에는 깊고 신비로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아름다운 땅, 즉 좋은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비단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땅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 성경은 그 자체로 선함과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음식이 있지만 그 중에는 콜레스테롤이나 설탕, 트랜스지방처럼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하고 먹기는 하지만 그 유해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요. 이처럼 세상에서 온전히 순수하고 유익하기만 한 것을 찾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에 오직 선한 것만을 공급하는 순수한 영양분입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은 강건해지고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옛적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땅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서 심히 아름다운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좋다는 의미의 토브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매우 좋은 땅이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 우리 앞에 놓인 이 성경책은 그냥 좋은 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책, 매우 좋은 책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가득 채운 책들, 역사 속에 기록된 수백만, 수천만 권의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만이 모든 책들 가운데 영광이며 다른 어떤 책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반 소설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다 읽고 나면 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책장에 꽂아두거나 중고 서점에 팔 수도 있겠죠. 감명 깊었다면 2-3번 다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은 드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보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풍경과 같고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광맥과도 같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땅속 깊은 곳에 수맥이 흘러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나 높은 산을 넘을 때나 언제 어디서든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때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시간을 보냅니다.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을 때, 은행에서 압류 통지서를 받았을 때,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절망감을 느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골짜기, 바로 그 발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속으로 파고들 때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생수가 세차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성경은 그 물이 솟아난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마치 댐의 수문을 열 때처럼 폭발적인 힘으로 터져나온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밀과 보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석류와 감람나무, 그리고 꿀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포도나무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달콤하심을, 석류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상징합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음껏 마셔라. 풍성히 먹어라. 이 모든 영적인 풍요로움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두 개의 바다, 사해와 갈릴리 바다를 통해 놀라운 영적 교훈을 배워보겠습니다.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며 염도가 매우 높아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이 요단강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지만 빠져나가는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삶은 결국 모든 생명력을 잃고 정체되어 버린다는 것을 사해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곳은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찢고 배를 가라앉힐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이유는 헬몬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들어오고 또 요단강을 통해 사해로 물을 흘려보내는, 즉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 모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신선하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은혜를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말씀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마시고 또 마실 때 어느 순간 내 안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생명을 전하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시원한 물로 목욕한 것처럼 상쾌함과 깨끗함, 그리고 기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은 돌이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수 있는 땅이라고 묘사됩니다. 고대 시대의 철은 가장 강력한 금속이었으며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무기가 숨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요셉이나 룻, 다윗의 이야기와 같은 역사적인 서사를 통해 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만 발견할 수 있는 단단한 진리의 광맥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는 기랴세벨이라는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랴세벨은 히브리어로 책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갈렙은 이 책의 도시를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의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 씨름하고 깊이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사, 즉 상속받는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한 약속들을 실제 삶에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아무 곳이나 펼쳐서 시작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 완벽한 시간과 장소, 수많은 주석서와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결국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 성경책을 두십시오. 침대 머리맡에, 식탁 위에, 혹은 여러분이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 손 닿는 곳에 성경을 두십시오. 광고가 나오는 짧은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집어들고 한 구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길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짧은 문자 메시지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대신 그 짧은 틈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 즉 성경 안에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양식을 먹을 것이며 결코 어떤 것도 결핍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정작 그들의 영적인 모습은 앙상하게 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지배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잠시 꺼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스위치를 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모두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골짜기와 산지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고 철과 동과 같은 강인함을 캐내어 영적인 강철 인간이 되십시오. 그 속에는 금과 은과 같은 더 귀한 보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당신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없지 아니하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당신의 풍성한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선물들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름 기둥을 따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위험과 감염과 질병과 해악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권세로부터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진리이신 당신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